샬롬.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크신 긍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기쁨과 관용과 담대함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0장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함께 나눌 교동문은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신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고 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심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김포평강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막아내고 퇴치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치료제와 백신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 선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포평강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모든 교우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교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들의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와 세상이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과 귀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평강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모임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당 출입을 제한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임시 재직회가 있으니 재직들은 밴드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화와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와 공직자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확진자들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4월 6일부터 4월 12일 헌금 명단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드린 헌금 명단은 다음 주일 주보에 게재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꼭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 11조, 아무개 감사, 아무개 주일, 아무개 교육 등의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도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또 어려운 교회들도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나라에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선출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잘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경제적 위기도 잘 극복해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진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에는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나누는 교제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모임을 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교우들, 새신자들, 어린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바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일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교육 헌금, 선교 헌금 등 여러 목적의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21쪽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함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니 썩은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기도롭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인간의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싫습니다. 무슨 소린가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신천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제가 성경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바다 없는 세상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도 뜬금이 없어 보여서 도대체 어느 성경을 읽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격적이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문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바다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늘이 참 맑을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구름 한 점 없네.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성을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바다의 그 성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는 죄의 공장이었습니다.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에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죄와 악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의 근원이 사라졌으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악한 것도 없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 창조를 믿고 새 창조를 기대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새 창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완성된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창조라는 것이 지금 있는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다 파괴시키고 다 멸망시킨 다음에 재개발, 즉 재창조하는 것이 새 창조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갱신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이 새 창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준이 되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make new things일까요? 아니면 make things new일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갱신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새 창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새 창조는 파괴, 제거, 재개발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갱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1절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얼마나 완벽하신지 마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역시 문학적인 표현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라 라는 아름다운 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문자 그대로 읽고, 야, 호수가 부서지는 게 말이 되냐? 액체는 안 부서져.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하면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초림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펼치시는 구원과 심판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신지 세상이 새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예수님의 심판은 완전하시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신다.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 새 창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새 창조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핵심, 목적,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몇 번째 날일까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몇 번째 날이 핵심이고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일까요? 마지막 6번째 날입니다. 6번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지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창세기 1장은 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찾기가 아주 쉬워요. 창세기 1장에 가셔서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그 우주에 살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범죄하자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자 피조 세계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핵심이 사람이라는 것은 새 창조를 통해서 사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것이 새 창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새 창조의 목적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그 성도, 그것이 교회이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새 창조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여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뭘까요? 자, 21장 9절로 여러분 내려와서 9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장 9절입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연이 가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자,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 10절에 나와요.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며 보여준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그러므로 2절과 일치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를 통해서 봐왔지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새 창조의 핵심은 사람인데 특별히 거듭난 사람, 교회, 성도, 즉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언제 완성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개발을 너무 좋아해요. 그냥 다 없애고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만들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리셋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피조 세계를 다 멸망시키고 다 파괴해버리신다면 우리는 사실 빛과 소금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망할 세상인데 어차피 멸망할 이 피조 세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을 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식 가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망할 놈의 세상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망할 거면 뭐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과 이웃과 세상과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고 변혁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망할 세상이고 망해버릴 피조세계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망할 세상이고 망할 피조세계면 뭐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망하게 해주시고 재개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새 창조 그리고 종말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혁시켜야 될 세상인가? 아니면 어차피 망할 숙명의 세상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이 중요하고 바른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워져야 될 우리의 모습을 8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유황 불못,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최후 심판의 그림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이 누구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두려워하고 세상의 악한 자들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아부하고 벌벌 떨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해주실까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불신앙으로 점철된 인생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것은 욕입니다. 바보 뭐 이런 뜻하고 비슷해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한 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점치며 살거나 점쟁이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치며 살고 점쟁이 의지하며 살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자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 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씻음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불신, 흉악함, 살인, 음행, 우상숭배, 거짓말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새 창조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 창조된 것, 내가 거듭난 것, 내가 새로워진 것에만 머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 창조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이웃이, 우리 세계가 새 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창조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시고 다시 창조하실 능력도 있으세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창조하기를 작정하셨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잖아요. 왕따시켜 버리잖아요. 그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주님은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이 고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아멘.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 성도, 즉 우리라 그랬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 준비가 얼마나 잘 되었든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일까요? 헌신할 준비입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단장이에요. 3절 말씀 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아멘. 준비된 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준비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준비하고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새 창조예요. 그런데 또한 이 새 창조에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듯이 우리가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이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는 이
절망의 기운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곡하는 소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고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요. 이 사명의 실천을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교회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한다. 여러분, 하늘에 존재하는 그 교회가 우리 이 지상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상 교회와 천상의 교회에 이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으로 삼는 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열심히 하긴 하지만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중적이죠. 그런데 그 하늘의 교회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이중성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가 되어서 해소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지요. 여러분, 새 창조라는 것은 지상의 교회가 그 한계 상황이 극복되어서 천상의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또한 이것이 더 확대되면 이 지상과 천상이 하나가 되어서 이 지상의 모든 불완전함이 해소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새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조 때 마지막 6번째 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니 참 좋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은 이렇게 감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늦어지자 가정마다 엄마들이 지금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눈치 없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루 왼종일 지방에서 핸드폰만 하다가 저녁이 다 되어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기어 나오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피자 먹고 싶어.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상상이 가시죠? 엄마는 그 말에 그냥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묘하게도 성경 공부했던 내용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분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화가 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먼저 판단해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이 화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생각해 본 거예요. 묵상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화라는 것이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은 옛사람에서부터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옛사람의 성품과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뽑아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그래, 내가 이 옛사람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자. 아들에 대한 판단을 멈추자. 그리고 정죄를 멈추자. 자,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이 말이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는 이런 말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학교에도 못 가니 얼마나 심심할까. 한창 클 나이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플까. 피자가 먹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날 저녁에 피자 한 판을 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별것 아니지만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동참해야 될 새 창조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에게서부터 새 창조가 아들에게로, 그리고 가족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분이 그렇게 생각을 고침으로써, 그리고 말을 고치고 삶을 바꿈으로써 아들과 엄마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과 엄마 사이가 지옥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새 창조는 저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새 창조의 사역에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인 우리가 참 기대됩니다. 지금 비록 불완전하고 아직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남아있고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있지만 날마다 투쟁하겠습니다. 주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새 창조의 역사가 가족과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 창조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은 주보에 있습니다. 창조의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